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아버지 집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쁨이시요.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 마음도 그러한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더욱 그러하시죠.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잘 왔다 토닥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가면 아버지 찾으면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풍족한 은혜 충만히 마음에 받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이의 삶에 대해서 이제 두 차례 생각을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청지기가 어떤 것을 맡았는지, 우리의 삶에 또 맡은 그 청지기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맡은 청지기예요. 네 가지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 땅을 돌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 땅을 돌봐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땅을 맡겼다는 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걸 맡겼다 하는 뜻이지요. 이 땅은 참 좋은 겁니다. 땅 하면 흙이죠. 이 흙이 건강해야 그 흙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풀과 나무와 그 나무와 식물을 또 음식 삼아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과 수많은 곤충들, 그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인 이 역학관계 가운데 이 정말 신비로운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고 이 지구가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땅이, 지금 우리 사는 이 지구, 이 땅이 오염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뉴스 매스컴을 통해 듣는, 보고 듣고 하는 소식은 참 위기의식을 만날 정도입니다. 이 땅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땅이 병드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러니 사막화가 갈수록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가뭄이 찾아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고 도는 현상이지요. 또 물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요. 20세기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플라스틱. 1900년도 초에 이 플라스틱이라는 용어가 시작이 됐고, 우리의 삶에 지금 플라스틱 빼면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의 역습을 우리는 지금 이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큰 난제와 숙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우리 한동조 집사님 그 성산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문자 문명전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전시회가 작품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박수자 권사님 작품도 있고 한동주 집사님 작품도 있고 뭐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움입니다. 움이라는 말이 참 우리말 좋은 말이지요. 이게 네모난 게 미음이에요. 근데 화분이지요. 거기 흙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점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서 저렇게 새싹이 슉 해서 생기가 있게 돋아나서 꽃봉우리와 꽃받침이 움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고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 집사님이 몇 년 전에 했던 경험에서 이 그림이 나왔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손바닥만한 돌멩이인데 이끼가 꽉 덮여있는, 그 이끼가 산다는 거는 조금의 흙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흙을 사무실로 가져와서 날마다 물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끼 속에 뿌려져 있던 그 씨앗들이 그 시간이 지나니까 풀이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이 풀도 저 풀도 나고, 심지어 조그마한 나무도 하나 생겼더래요. 나무도.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물 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아주 생활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신비하고 씨앗이 신비하고, 그런데 이러한 이 신비로움이 자꾸 파손되고 깨어지고, 그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을 보십시오.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이 글씨가 탐욕같이 보입니까? 네. 탐자는 저 이제 붓끝에 이러한 이 움직임이 작가의 실력이죠. 얼마나 지저분하게 정돈되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탐자를 보면 그래요. 욕자는 보십시오.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탐심, 탐욕,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욕구, 이런 것들이 끝을 모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산업화가 우리 인간의 삶을 편하게 참 좋게 만들어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끝물을 이 만무니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은 병들어가고 이 바다도 병들어가고, 참 앞으로가 문제예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지는 저 아마존의 큰 열대우림이, 어마어마한 땅들이 지금도 나무가 베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는 우리 한반도의 7배가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가? 이런 모든 땅의 문제는 청지기 된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이 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인간만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짓밟고 훼손하고 이 땅을 보호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야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청지기로 우리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안식년법을 정해주셔서 6년간은 너희가 열심히 씨 뿌리고 땅의 소산을 먹고 살지만 7년째는 땅도 쉬게 해줘라. 씨를 뿌리지 말고 쉬게 해줘라. 그래야 땅이 소생이 됩니다. 그러나 욕심꾸러기들은 그렇게 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씨를 뿌리고 소득을 얻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무엇인가? 참 이런 거대 담론 앞에 우리는, 그럼 내가 이 땅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참 미약하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잘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결혼을 귀히 여깁니다. 이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성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 짝을 지어주시고 둘이 같이 하나를 이루어 함께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가정의 제도를 주시고 그 부부가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제일 그 타락의 핵심이 무엇으로 발산이 됐는가? 이 성의 타락으로 결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을 보면 힘 꽤나 쓰는 건장한 남자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전부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울타리와 질서를 무질서함으로 혼돈으로 다시금 깨트려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정의할까?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정의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 에도크로 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어 있는지요. 사람들은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자유와 해방을 주장합니다. 급기야 남녀의 성 정체성을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흐려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어제 제가 보니까 2명 걸렸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 아주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급격하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확산되는가? 동성애를 통해서 그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 에이즈, 원숭이 두창, 제2의 제3의 그러한 질병들이 또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갓난 아이 중에 절반 이상이 미혼모의 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참 민망한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모델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켰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미혼이었고 청년이었고 혈기 방장한 나이고 갑을 관계에서 절대 을의 위치에 있었던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한번 들어주는 것은 그 인생이 다시금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가지 면에서 첫 번째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선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을 말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거룩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던 이유 2번째는 보디발,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들어준다 하는 것은 보디발의 가정을 깨트리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던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은혜, 그 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또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성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안에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뜨거운 열망을 주시고 그것을 잘 발휘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열망을 품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도 약간 다른 면의 은사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그게 은사예요. TV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가정 모습들을 보면 홀로 된 아이, 막 가슴에 이런 아주 그 참 짜릿찌릿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싶고 북돋아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다 생각하십니까? 누구든 교회의 일을 봉사할 수 있고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5개, 3개,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니까 잘 한번 일을 해봐라 이야기한 거죠. 돌아와 보니 5개, 2개 맡은 사람은 열심히 그 달란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한 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쓰지 않은 거예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재능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깊이 묻어두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우리 모두는 충성스럽게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을 보십시오. 오늘 주일 이 하루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는 길에 보면 주차봉을 들고 안내를 하시고, 예배팀에서 여러분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드리고, 어떤 분은 저 뜨거운 불 아래서 맛있는 음식을 지금도 조리하고 계시고, 또 카페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와 차를 준비하고, 아무리 몰려들고 힘들어도 손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커피를 내드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머리를 쓰다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분은 주중에 와서 그 예초기를 들고 교회 주변에 잔뜩 나 있는 풀을 전부 깎아주셨어요. 우리 이재근 장로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교회 내가 한번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재능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를 활용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복음을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지만 그중 단연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지요. 하늘 아래 땅 위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기쁨의 소식인가요? 죄고통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그 죄를 대신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목숨을 내놓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망에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함께 살도록 하시는 주님.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 돼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은 이 땅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기를 열망했는지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던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얼마나 좋으면 고난도 역경도 그 바울의 마음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죽음까지라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전해줄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너무 사모하고 그 지역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한다고 선물을 사주고, 사랑한다고 어떤 다른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것보다 더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은 항상 청지기를 세우고 뭘 관리하도록 맡기고 그렇게 어디를 떠나갔다 오시고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를 따라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아까 탐욕의 그림처럼 배가 불러도 부른 것이 아니고 먹어도 마셔도 또 배고프고 또 갈증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복음, 영원한 양식이 되는 복음, 때를 따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을까? 누구와 있을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맡은 자들로 복음을 나눠줄 줄 아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저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크리스찬 병원입니다. 거기에 원목실에 근무하는 전도사님이 한 가지 간증의 글을 하나 써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어느 날 아주 간호사들과 병원을 애먹인 환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 구렛나루에 털이 푹 덥수룩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성질이 괴팍한지 간병인이 이틀을 못 버팁니다. 소리를 질러대고 욕이란 욕은, 세상에 있는 욕은 다 내뱉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담당 의사가 이 전사님에게 한번, 전사님이 그리 기도하시니 한번 상담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의 별명이 털보예요. 털보. 성격도 괴팍하고 털도 많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목실의 아무아무개 전도사입니다. 뭐야? 소리를 빽 질러가면서 내가 지금 장애가 됐다고 예수 얘기하러 온 거야? 그 얘기하려면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다시 나타나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이 전도사님이 그래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욕보다 더 많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래 나오는 길에 그 간호사들한테 아이고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신과 치료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일이 꼬이려니 그 전도사님이 간호사한테 한 얘기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고 내 손에 잡히게만 해라. 당장 끝장낸다. 그래가지고 이병동 저병동 난리를 치고 다니고,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전도사님 계신 그 원목실을 찾아온 거예요. 똑똑 찾아와가지고 고분고분한 양같이 전도사님이시죠. 그때 그 일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그 전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정신병자 취급받아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 내가 이러다가 진짜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을 좀 알아야 되니 지난 시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이 털보 이 아저씨가 얘기를 꺼내놓는데, 저는 제 성도 나이도 잘 사실은 모릅니다. 제 어린 시절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 고아원 원장님 성을 받아 내 이름이 됐고, 그땐 내가 발견된 그게 내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아원생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여기다간 굶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뛰쳐나와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절에 들어갔는데 돌을 닦아주고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무 패와라, 물 길어와라, 그러고 매질을 막 해대는데 내가 또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구나 해서 또 도망갔죠. 배운 거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막노동판에 들어가서 지하철 공사하는데 거기 제일 선발대조에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 그거 팡 터뜨리다가 돌이 팍 떨어져서 허리를 내려쳐서 이렇게 오늘 하반신 불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건설회사는 우리 책임 아니라 발뺌하고요, 하청업체 내 일한 그 회사는 우리는 당신 책임질 여력이 안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반신 불수가 되고 아무도 나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세상을 내가 과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이 다라도 선생님같이 그런 일을 만났으면 미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선생님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인이 내가 지어줄 약도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의사니 그러다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고 이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는 예수 병원이라 그러더니 또 뭐 기도하자 그러네. 그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기도하자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죠.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해주시는지. 거기에서 그 기도를 마치고 책상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아직 합의금도 잘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거라도 병원에 있는데 쓸 돈이 많고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봉투를 하나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원장실을 나오는 그 시간에 가슴에 이 잉어리가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분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분이 있구나. 거기서 마음이 녹아지고 나도 그러면 저 선생님이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발로 전도사님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사형리 말씀을 전해주고 같이 영접 기도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분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전사님하고 같이 휠체어 끌고 이병동, 최병동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하반수잖아요. 전신불수된 마비된 환자를 찾아가서 나는 그래도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점에 가서 뭐 사드릴까요? 소변줄을 좀 갈아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봉사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나중에 이분이 그분을 간호하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 간병인, 그 권사님이 사정이 딱하니까 양아들을 삼아주시고 이분 사정이 또 알려져서 건설회사에서 보상금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좋은 여인을 만나서 또 결혼까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반신이 치유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지경까지 그렇게 좋아졌어요. 복음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청직이 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고 복음의 파수꾼들, 청지기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 높임을 받을 귀한 자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가사에 이렇게 마음을 잘 두시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세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맡았습니다. 잘 지키는 청지기, 잘 관리하는 청지기, 정말 가장 귀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우리 오늘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영이여 하나님만 시여는 이들 아버지 자식께 관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을 전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 충성스럽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을 질서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잘 활용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맡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모든 것 받아주시고 어렵게 힘든 세상의 풍파가 찾아올 때 승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많은 것을 맡은 청지기로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